어느 연세가 많으신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속극을 보다가 배가 고파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냉장고에 가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꺼내와요. 내가 입이 영 출출해. 그러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감,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꺼내다 달라는 말이지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거 두 가지 좀 꺼내와. 아이 사람아, 저거가 냉장고 문 열다가 뭐 꺼낼지 잊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저거. 근데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마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그것도 내가 못 잊을까 봐? 그거 모를까 봐? 그리고는 할머니가 냉장고로 가셔가지고 문을 열고 삶은 달걀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러자 달걀을 가지고 오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 할망구야, 왜 소금을 안 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랬잖아.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 아내가 이제 책상에 와서 커피를 내리려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거, 여보 내가 이번 주 설교 도입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봐줄래?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건망증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 터졌어요. 딱 웃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전미순 사모가 글을 읽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제 책상에 물난리가 나고 두 사람이 그냥 한바탕 웃고 말았어요. 우리 부부 어쩜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양의 격언 가운데에 메모를 이길 수 있는 기억은 없다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메모를 습관화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망록을 적습니다. 이 비망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을 대비하여 기록하는 것을 비망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무식하고 화끈하게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확 새겨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이 북한에 이제 지금은 죽은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금강산 바리봉 암벽에다가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이 자기 이름을 새기게 했는데 그 글자 하나의 크기가 가로 25m, 세로 34m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글자 하나 크기가 얼마나 할까? 10층짜리 아파트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글자로 하늘에서 낸 위대한 김정일 장군이라고 이 금강산 암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새긴 깊이만 1.5m라고 하니까 거의 동굴 파는 수준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놨는데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후세들이 그 자연 훼손한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어쩌자고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새기는 걸 보면 참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허튼 웃음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이름을 새기는 일이로되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감동적인 말씀을 보다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영화를 누리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짧은 시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번화하게 왔다 갔다 하고 웃음이 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던 예루살렘 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잡초가 돋고 밤이면 들짐승이 와서 처량맞게 우는 그런 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사정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절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이제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사실 이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그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 안 되고 자식 속썩이고 사업 잘 안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년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해가지고 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다윗을 비방할 때 뭐라고 말하면, 야, 네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나님 어딨냐?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지 않냐? 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네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오죽하면 네 아들이 너한테 칼을 들이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영 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싫어하거나 버리시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를 모른 채 하신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어머니와 젖먹이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자식을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구소련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만 명인가요? 5만 5천 명인가 엄청난 사상자가 났는데 9층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 밑에 26살짜리 스잔나 페트로시아라고 하는 그 젊은 엄마가 자기 젖먹이 딸하고 같이 건물 잔해더미 속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꼼짝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는데 어떻게 14일을 견뎠을까? 엄마는 그래도 26 젊으니까 살아났다 하지만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14일을 견뎠을까? 그 밑에 갇힌 지 4일이 지나니까 스잔나의 젖이 말랐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우는데 이 스잔나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깨진 조각난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손가락을 팹니다. 그리고 젖을 달라고 우는 그 어린아이 입에 젖 대신 자기의 손가락을 물려서 피를 빨게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사람의 이 몸이 다 똑같이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발뒤꿈치는 좀 세게 눌러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손끝은 굉장히 아파요. 통증이 몰려있는 부분입니다. 14일 만에 이 애기 엄마가 나왔는데 10손가락 중에 성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벤 거예요. 다 베서 애가 울 때마다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의 피를 빨면서 아이가 14일을 견디고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어미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태에서 난 자식이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어떻게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부모의 심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잊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미는 자기의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그 잉태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잊지 않고 돌아보셨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세상 일이 바빠서 부모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 그 생존에 계실 때에 내가 먼저 전화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잘 계시나 궁금해서 전화해야지. 근데 항상 생각뿐이에요. 먼저 전화를 하시는 분 항상 어머니야. 한 10번이나 20번 중에 한 번 제가 먼저 할까 항상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지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는 돈 떨어졌을 때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생각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또 그냥 또 모른 척하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은 또 뭡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해요. 부모의 가슴속에는 항상 자식이 들어있어요.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한들, 고통 가운데 있다 한들,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들 어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고 있는 문제, 네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나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새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테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 금속이나 암석에 새겼다 그럴 때는 이게 파낸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육체와 관련되었을 때는 이 육신을 뭐 파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테크라는 단어가 육신과 관련됐을 때는 문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문신했다는 겁니다. 왜? 지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려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께서도 같이 끌어안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문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안 잊어버리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랐던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구별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을 지웠을 때라고 합니다. 화장을 지웠을 때에 아가씨들은 순수한 얼굴이 드러나는 데 비하여 아줌마들은 모든 화장이 다 지워져도 눈썹 문신이 남는데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망원교회 제가 각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줌마 한 분 계신데 전지성을 가졌는데 그분도 눈썹 문신을 하셨는 그런가요? 이게 비밀인가? 왜 합니까? 왜 하죠? 지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면 이게 자꾸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아가씨들은 그걸 계속 해요. 근데 아줌마들은 용감하잖아요. 에이까지 그냥 확 해버리자. 꽃님이한테 받으셨어요. 지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당신의 손바닥에 문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죠. 그런데 왜 문신했다는 이 말씀을 하실까?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뒤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과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말은 뜻이 똑같아요. 뜻이 똑같은데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동의 이어법이라 그렇게 말해. 똑같은 의미를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더 확 잊어버리지 않게 더 강렬하게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핏 볼 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하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 이게 서로 다른 뜻인 것 같죠?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네가 안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 네가 고생하는 그 문제를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그걸 구체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성벽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데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벽만 있으면 천의 요새입니다. 어떤 나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사가 와도 이 예루살렘 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 3년이 걸렸어요. 로마 사람들도 나중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인가 로마 사람들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거 공격할 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그 성벽이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쌓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는 걸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유대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해하고, 또 성벽을 쌓으면 당시에 세계를 그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벽을 쌓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100년이 걸립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 군대에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이 돼버렸어요. 그런 치욕을 견디면서 100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성벽 쌓는 문제, 하나님 이것도 관심도 안 기울이시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라는 거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가장 힘든 그 문제를 나도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자나 깨나 눈을 뜨나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성벽을 다시 세울까 하는 그 성벽에 대한 생각을 나도 내 앞에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마음 상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아픔을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인들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하려고 네 사정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네가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네가 안고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내가 함께 해결하려고 나도 그 문제를 항상 내 앞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내 자녀들이 빨리 온다. 이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젠걸음으로 빠르게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귀국한다는 말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떠나가리라. 예루살렘 성벽 다시 세우려고 하면 와서 방해하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절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이제는 그 사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십니다. 이게 맹세라는 게 대개는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 더 높은 존재, 큰 존재를 놓고 증인으로 삼아서 이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성이 회복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맹세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맹세하노니 빛이 있으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를 회복시키고 네가 모든 무리들 백성들을 뭐 장식처럼 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될 거다, 그 표현을 왜 맹세로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꼭 믿으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랴, 내게 어떻게 좋은 날이 있을까,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낮이 지나면 밤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고, 이게 뒤바뀌질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낮 이틀 오고 어떤 때는 밤 하루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바뀌잖아요. 네가 이걸 깰 수 있느냐? 만약 이것을 깨뜨려서 밤낮이 뒤죽박죽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한 나의 약속 네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그 새해 인사를 할 때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까짓 게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도 하면 되지. 한번 합시다.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원더풀이 무슨 뜻입니까? 감탄사잖아요.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 목사님이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주는데, 원더풀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뜻이래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럴듯하죠?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복직하게 되면 이렇게 꿈을 풀어주고 당신에게 희망을 줬던 나를 제발 잊지 말고 나를 꺼내 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몽한 대로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그 꿈을 정성껏 해몽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발 이 억울한 옥살이 그만두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데, 풀리고 싶은데 밖으로 나간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풀립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못 나갔지만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끊어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고향 찾아서 아버지 찾아가서 끝났을 겁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풀리게 해주시고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시련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이나 하시랴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실패가 한 번, 두 번 거듭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처럼 비천한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며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오랜 병고 끝에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내 죄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피어나지 않는 가정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여류 시인 마리 로랑생은 잊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죽은 여인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는 것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가혹하다고 말하는 것은 잊혀진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병 중에 있어도, 크나큰 아픔을 겪고 있어도,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네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일, 안타까운 문제, 나도 가슴 끓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도와줄 것이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